오늘은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그 읽어주세요. 나올 것이요. 알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계속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호수를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통독 스케줄상 토요일 이제 이사야서를 읽게 되는데요. 앞으로 20일 동안에 계속 이사야서를 읽게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성경 통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먼저 이 설교 전반부는 이사야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예언적인 메시지가 매우 강렬합니다만 또한 이 메시아를 예언한 구절들이 한 35회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 안에는 메시아를 예언한 구절들이 35회 정도 있다고 하죠. 근데 이 구절들은 구약과 신약을 강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신약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숫자가 꽤 많아요. 다른 선지서들, 다른 예언서들보다 그것과 합해도 이사야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가 무려 신약에서는 100번 정도 이상을 인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사야서는 구약과 신약을 한 성경으로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뭐냐면 이 이사야가 메시아를 예언했잖아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예언했잖아요. 고난받는 종. 그 500년 전 혹은 600년 전에 오신 그 메시아를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고 그대로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됐죠.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 그 고난과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지신 십자가임을,
이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던 거죠.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사야서. 자, 이제 이사야서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60장까지예요. 60장까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몇 권이죠? 66권이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이사야서를 성경을 압축해 놓은 작은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성경은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이죠. 그리고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이에요. 그래서 66권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사야서도 1장부터 39장까지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40장부터 66장까지를 구분을 해요. 마치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듯이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로 나오고, 그리고 40장 이후부터는 마치 신약을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사야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에 읽지 않으셨던 분들, 성경 통독을 따라오지 못하셨던 분들은 한번 이사야서를 한번 좀 마음 먹고 읽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요,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남유다 왕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그때 그동안에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예언자였어요. 그런데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죽음에 대해서는. 다른 자료에 따르면 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그 므낫세 왕이라고 있었어요. 므낫세 왕. 근데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 므낫세의 죄악으로 인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던 그 끔찍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결국 남유다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작정하십니다. 그 끔찍한 죄악을 범했던 므낫세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므낫세 다음에 선한 왕 요시야 왕이 있었지만, 그가 요시야 왕은 너무 일찍 허망하게 죽게 됩니다. 허망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가슴을 칠 정도로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렇게 선한 왕이었는데.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끔찍한 멸망의 역사를 보지 않도록 요시야 왕을 일찍 데려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므낫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악행을 행하면서 예루살렘에서는 버젓이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버젓이 늘 해왔던 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버젓이.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렸고, 성전 안에 우상들만 가득했고, 이렇게 성전은 성전이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온갖 우상들이,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던 이스라엘은 점점 끔찍한 멸망의 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므낫세 왕 이전에 이사야가 활동할 때만 해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제 돌이켜라.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무엇보다 예배를 회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사야서 그 앞부분에 나오는 이사야서 1장에서 나오는 이사야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신앙적인 행위들이 많잖아요. 뭐 신앙생활할 때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정말 많은 신앙적인 행위들이 있지만 그 어떤 행위들보다 예배를 멀리하거나 형식적인 예배로 변질되어 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다시 예배를 진정으로 드린다면,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진정으로 드려보세요.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예배가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를 예상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거리가 먼가, 그것은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내 스스로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도 예배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가면서 이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전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곳으로 왜 모이자고 합니까? 오라 우리가 그곳으로 올라가자. 왜 오라 우리가 그곳에 이르자. 왜 모이자고 하는 겁니까? 예배하러 모이자는 겁니다. 예배하러. 어떤 다른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곳에 가면 내가 무언가를 얻을 수 있어서 자 가자, 성전으로 가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모이자, 우리 올라가자 합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우리 올라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하나님께 예배하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중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상들이 많은 세상을 살다가 주일날 자 교회 가자, 그리고 이 자리에 오셨죠? 자 교회 가자 하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왜 이곳에 오셨어요? 왜 이곳에 모이셨나요? 단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라지는 것.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유익, 나의 욕심, 나의 자랑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 나의 존재는 다 녹아내리고 오직 하나님의 존재만 높여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9장에서 말했던 그 토기장의 비유가 있어요. 이 토기장의 비유는 예배를 설명하는데 참 좋은 비유가 되겠다 싶어요. 그 비유를 사용해서 예배를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이래요. 토기장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능과 같이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진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다시 빚으십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예배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인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곳에 성령님이 임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때로는 회개하게 하시고, 어떤 때는 애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예배 안에서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감동하시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내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각 사람의, 여기 계신 각 사람의 마음을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감동도 주시고 그리고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십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 안에서 다시 빚으십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다시 빚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3절 중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이르러 예배를 드릴 때 3절 중간에 보시면 그가 그의 길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들이 있어요. 뭐냐면 먼저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오늘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알게 하시고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 그 가르침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인간의 사상이나 세상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그건 아니에요. 그 가르침은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바로 성경이죠. 성경. 믿으시죠?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으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신다 하십니다. 어느 길이 하나님의 길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가르치신다 하십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그 예배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다시 빚으시는 거죠. 다시 한번 빚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다시 빚어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들려지는 예배 말씀만이 아니라 때마다 곳곳에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시 빚어진다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앞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 전과 예배 후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를 또 한 번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 중에 나를 다 녹이시고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간다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4절에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에 칼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 칼을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누구에게나 다 칼이 있더라고요. 다 칼이 있어요. 단지 숨기고 있을 뿐이지, 자기가 화가 나면 그 칼이 나오더라고요. 누구나에게 다 칼이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그렇게 칼을 사용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이제는 예배 이후의 삶은 그 칼을 쳐서
땅을 가는 쟁기로 만들어 평화와 사랑을 가꾸는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전에는 창을 휘둘러서 다른 이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지만 이제 예배 이후의 삶은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생산적이고 다른 이들을 돕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배의 삶을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연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그들의 예배와 삶은 오히려 영적인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그들의 삶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배를 드렸다고는 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버젓이 악행을 일삼았고 서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손에 피를 묻혔고 약한 자들을 억울하게 했고 남을 속이고 뇌물을 사랑했었어요. 그러한 모습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자들이라 할 수 있겠으며 예배 안에서 자신을 다 녹인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찌 예배 중에 하나님의 길을 배운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예배하는 장소에만 왔을 뿐이에요. 친정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거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1장 4절과 24절에 반복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슬프다. 하나님은 그 애통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은 거야. 내게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하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제발 헛된 재물 가져오지 마.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누가 그것을 가져오라고 너희에게 요구하였던가?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이 내 마음도 지친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애통함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애통함을 우리가 느낄 때에 그럼 내 예배는 어떤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예배는 어떤가? 과연 나는 어떤가?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드린 예배가 정말 내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내 삶은 예배의 연장인가? 예배 끝나고 나면은 그냥 내가 언제 예배를 드렸나? 할 정도로 그냥 예배와 단절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다 녹아지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 높여지는 예배인데 그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가 내 삶으로도 이어지고 있는가?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당신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예배 이전의 삶과 예배 이후의 삶이 조금이라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들에 대답을 해보면 나는 과연 어떤가? 내 예배가 과연 어떤가? 이런 우리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마당만 밟으러 오시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이르자 왜 모이자고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이자는 거잖아요. 그것만 높여드리려고. 우리가 정말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우리 교회 예배만큼은 잘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말고요. 이 형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예배 가운데 나는 또 가지고 멘트니 나를 또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몰두니 나를 다시 빚어주시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가 이제 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이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교회, 우리 교회 점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냥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않기를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어가면 안 돼요. 예배가 절대로 형식만이어서는 안 돼요.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예배 이후에, 오늘 이 예배 이후의 삶이 조금씩이라도 달라질 것이고 조금씩 더 내 영혼을 풍성케 하는, 내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아멘.